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아득하고 아직은 그려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땅 분배를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사방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약속과 또 그들이 이뤄야 될 인생의 목표와 또 그들이 유지하고 붙들어야 될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방 경계에 대한 부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 땅 분배를 할 자를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모세는 이제 사라질 세대이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 또 아론의 뒤를 이은 엘르아살, 새로운 지도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이 선출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이제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2명의 이름들을 잘 주목해 보다 보면 이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이 12명의 이름 가운데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갈렙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출애굽 1세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 지금 이들 가운데는 1세대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이제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이제 모세까지 사라지고 나면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12명 가운데 하나님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세우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1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갈렙만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도 이 갈렙만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거칠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자기 앞에서 자기가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갈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길래 우리가 이런 희생을 겪으며 또 이런 고통을 겪으며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갈렙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이 단순히 정복할 땅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출발했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약속을 이루어야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가나안 땅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그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1세대인 이 갈렙을 통해서 2세대 출신인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과 그의 간절한 소망과 약속들을 아마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12명의 이름 속에 갈렙이 들어가 있는 이유, 모두가 젊고 아직까지 어리지만
80이 넘은 이 노인인 갈렙을 그 속에 넣은 이유가 아마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경험과 이 갈렙의 지혜를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린 갈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갈렙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 속에 또 갈렙의 출신들을 따져보게 되면 이 갈렙은 본래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세워진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갈렙의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을 이제 출신을 따져보면서 그가 애굽 땅에 함께 종으로 붙잡혀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의 출신이 그리스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애굽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잡족이라고 여러 이제 족속을 의미하는데 그 잡족에 속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유다 지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혈통과 족보가 아닌 믿음과 충성스러운 이 갈렙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렙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두 가지는, 한 가지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보고를 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보았던 것에 그들의 믿음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했던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가장 거칠고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모두가 손사래를 치고 있는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모두가 피하는 바로 그 땅을 갈렙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혈통과 족보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믿음과 충성스러운 갈렙을 세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재라는 바로 이 지파의 지도자인 그 사람으로 혈통이 아니고 족보가 아니고 믿음과 충성스러움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12명의 이름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지파의 스무엘이라는 사람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스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뒤에 보면 21절 말씀에 엘리닷,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의 단지파에는 붓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붓기란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께 입증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 므낫세 자손에는 한니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무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지금 엘이 들어가 있죠. 25절 말씀에 엘 리사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26절 이사갈 지파에서는 발디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27절의 아셀 지파에는 이 이름이 없고 28절 말씀에 납달리 자손 가운데는 브다헬,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지도자가 공교롭게도 한 사람 아셀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렙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계라는, 짐승을 의미하는 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름 자체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 갈렙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라는 그런 별칭이 붙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당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라는 부모의 바람과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인격과 삶에 대한 부분이 이름 속에 등장하고 있다면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제가 뭘 계속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비 뽑기를 위해 세우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들, 여기는 사람들의 선출, 인간의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신 사람들인데, 이 지명하신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의 조화, 경험과 충성스러움, 경험과 열정을 가진 이 두 가지를 함께 합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족보와 혈통에 매이지 않고 믿음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각 지파별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올 하루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속에 만들어 가기 위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세워진 이 땅의 대통령과 앞으로 모든 이제 강요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거기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게 될 텐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이 땅 속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기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기준이 바로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자, 그의 혈통과 그가 어떤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그가 잡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편입되어 들어왔지만 그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또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경험을 가진 자와 그리고 열정을 가진 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믿음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이 땅 속에 세우실 하나님의 지도자는 경험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 속에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충성스러움을 가진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가 세워지게 되면 자신의 뜻이, 자신의 기준이, 자신이 정한 정의가 기준이 되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의를 이 땅 속에 나타내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라면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나가신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주의 뜻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답게 내 속에도 경험과 열정이 충만하기를,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내 속에 있기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이 땅의 지도자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믿음과 충성스러움으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 그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 주변 가운데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